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을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싸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네, 힘을 좀 얻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어떻게 싸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됨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77번째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연보와 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 9장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걷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들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그죠? 안 고단하신 분이 없어요.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죠? 주일날 눈이 다 초롱초롱 빛나셨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참 고단합니다. 근데 왜 고단하냐?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 같아요. 직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요.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때로는 마음이 맞지 못해서 갈등하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왜 이렇게 더 복잡한 건지 돌아서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생겨난 그 오해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에 참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한 삶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이처럼 무엇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과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남편하고 싸우고 있고 아내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자식하고 싸우고 있다고. 나는 부모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와 싸우고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힘겹게 하는 내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뒤통수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우리의 생각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마치 야구 선수가 헛스윙하는 것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은 쓰는데 아무 결과가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엉뚱한 대상을 붙잡고 씨름하고 엉뚱한 대상을 붙잡고 싸우다가 정작 이겨야 할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마는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도전과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 속에서 깊이 깨닫고 우리 승리하시는, 그냥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싸워야 될 싸움에서 또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물론 전서부터 후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의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눈물로 개척을 했어요. 정말 어렵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떠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흔드는, 특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약간은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면할 때는 그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멀리 떨어져서 말로 못하고 글로 할 때는 떵떵거리는 이야기하는 나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바울? 그 사람이야. 편지 쓸 때는 대단한 척하고 엄청난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외모도 보잘것없고 말주변도 별로 없어서 비겁하게 아무 말도 못하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괜히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갈등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 뒤에서 이런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있다면, 그런 욕하고 비난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또 내가 들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당장에 달려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일찍부터 이 교단 일을 하고 또 지방에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고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소리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저는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위치가 때론 원튼 원하지 않든 많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또 잘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참 많이 들어봤어요. 내 귀에까지 다 들리게 돼 있잖아요.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 젊은 시절에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일었는지 몰라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진짜 욕도 엄청 많이 했어요. 다 가서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고요. 가서 다 말해주고 싶었고요. 내가 말로는 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말로 막 다 싸워서 다 이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대신 꺼내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권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도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요, 참 부족하지만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관용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도 참 별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별로 좀 화가 나지 않고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 혹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 참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고 마음이 참 감사하게 온유해졌어요. 하지만 뭐 지금도 제가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이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제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권위는 뭐냐? 어디서 오는 거냐?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딱딱하고 강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가장 부드러운 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체 가운데. 근데 신기하게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공간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건 치아, 이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걸 다 깨물어요. 아이, 우리가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거 다 씹어 먹잖아요. 그렇죠? 언뜻 보면 이 치아가, 이빨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가장 부드러운 건요. 그 안에 같이 있는 혀, 이게 가장 부드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가장 먼저 빠지고 없어지는 게 치아예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가장 먼저 약해지고 가장 먼저 빠져 없어져요. 반면에 가장 부드러운 혀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사라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세상은 권위를 힘으로 정의합니다. 뭐가 권위 있는 거냐? 힘이 있는 게 권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목소리도 커야 하고요. 그래서 막 남을 굴복시켜야 권위가 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 치아처럼 그건 참된 힘이 아닙니다. 성경은 권위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그 온유함이 결국 죽어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진짜 권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말이 맞다고 소리 지르며 이기고 싶지만 내려놓으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권위가 아니고 그저 혈기입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자, 왜 오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된 권위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된 권위로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건 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성품대로 가지는 참된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직장이라는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요. 때로는 무엇보다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다른 힘보다, 다른 능력을 키우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회복되는, 그래서 참된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진짜 싸움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싸울 싸움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오늘 바울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하고 있지요. 이게 3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방법을 또한 때로는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 방식만큼은 절대로 육신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이야기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타깃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잡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꼬였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꼬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아니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와 싸워야 됩니까?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력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자,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게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런데 사탄은요, 악한 생각, 사탄은요, 이 앞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뭘 갖다 놓는다고요? 견고한 진을 구축한대요. 견고한 진은 뭐냐면요, 악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악한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 견고한 진이에요. 연약한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 이거 견고한 진이에요. 악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 그것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 이게 견고한 진이고요. 교만과 욕심의 마음으로 나를 사로잡는 이 생각 이게 견고한 진인데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 사고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네. 아이,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집어요. 아,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안 돼. 또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 악한 사단이. 하나님이 뭘 하셨어?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풀어넣는 거. 이 잘못된 생각의 성벽들이 우리를 가두는 거. 이게 견고한 진인 거예요. 이건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생각으로 나를 지배한다는 걸 알기에 내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친구가 있죠. 늑구라는 친구. 대전 5월드에서 탈출했던 늑대 한 마리. 늑구가 물론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 동물들은 그들만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 습성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탈출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늑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서커스단이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장춘 서커스단 뭐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서커스 공연을 하면 가끔 가서 봤어요. 어릴 적에 막 가서 봤죠. 나중에 알고 보면 어르신들 모아놓고 나중엔 결국 약 팔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아무튼 어릴 때 저는 뭐 서커스만 봤으니까.
코끼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공연할 때? 그리고 요즘에는 그 동물 학대 문제로 인해서 서커스가 좀처럼 잘 하지 않고 방송에도 안 나오는데요. 옛날엔 명절 때 되면 유독 서커스가 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서커스 안에 있는 코끼리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코끼리의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덩치의 코끼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끼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아주 간단하답니다. 그냥 말뚝에 끈 묶어서 발목을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데요. 도망가지 못한대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그 덩치의 코끼리가 그냥 힘 한 번만 빡 쓰면 그냥 말뚝에 푹 하고 뽑혀버릴 것 같은데 코끼리는 그렇게만 묶어놔도 도망치지 않는데요. 아니, 도망치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주 어려서부터, 코끼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말뚝에 끈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릴 때에는 해봤겠죠. 코끼리가 도망치려고 아마 이 끈을 막 뽑아보려고, 말뚝을 뽑아보려고 막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어릴 적 수천 번 해봤는데 어릴 적 기억이 뭐냐면 나는 이 말뚝을 뽑을 수 없다라는 사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덩치가 너무너무 커져서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어릴 적 사고에,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말뚝을 뽑을 수 없다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그 말뚝을 뽑고도 남는데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도망치지 못하는 습성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요. 성도들의 삶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생각의 감옥에, 생각의 말뚝에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난 원래 이래. 난 이런 존재야. 우리 집안, 그래, 우리 집안 이래. 어쩔 수 없어. 안 돼, 우리 집안은.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의 말뚝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사탄이 가져다 주는 이 생각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 싸움의 방법은 믿음으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오늘 믿음이 뭐냐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믿음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 생각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붙잡아 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내 연약함에 발목 묶이지 않도록, 내 생각이 내 욕심과 교만함에 붙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붙잡아 오는 것,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붙잡아 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연약한 생각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과 욕망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 끝에 다시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고 권세,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 권위를 왜 주셨느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 즉 권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때로는 권세를 맡기신 것은 세상에서처럼 그 권세와 힘으로 싸우라고, 그 힘으로 싸우고 서로를 무너뜨리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목자 목녀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신 것, 세상에서 어떤 힘과 영향력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면 교회를 세워가라고, 목장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권위를 주셨고요, 어머니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직분자 혹은 어떤 사명을 맡은 그런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셨다고요.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자와 목녀로 또는 어떤 일들을 맡은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위를 허락하셨고요, 권세를 허락하셨고요, 영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목장을 세우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 이유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했어요. 이간질했습니다.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결국 성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헐뜯었고요, 싸워 자신이 이기려고 하면서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워지지 못했고 오히려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참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내게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로서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요,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라고 권위를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고 권위와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위와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목장을 세워가라고 권위와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위와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왜요? 악한 사단이 그걸 이용하니까요. 싸우는 용도로 이용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권위는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셨습니까? 자녀의 영혼을 살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정도로 되시겠어요? 부모의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자녀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자의 권위를 허락하셨습니까?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시고 연약한 목원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권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부여해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앞에 서는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선배가 되게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되게 하셨습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직분과 위치를 허락하신 진짜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어떻게 싸워 세워가야 할지를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린 사람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싸움을 이미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는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주먹이 아니라 상대방을 품어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품어주는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상대를 살리는 참된 사랑이 권위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 혈기로 싸우고 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생각을 견고한 진에 묶여 있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허락하신 권위로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시대는 여전히 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싸움을 싸우라고요. 영적인 무기인 말씀을 들고 싸우러 나아가라고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오늘 겸손하게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품으며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살리는 아주 잘 싸우는 성도, 참된 승리자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 목장이 살게 될 것이고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